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장 8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버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샘 교회 건속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의 설교는 이삭의 출생이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정말 웃음이요 기쁨인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삭의 젖을 뗄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금쪽 같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젖을 떼는 나이면 약 한 3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3세에 아들이 젖을 떼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니 한 가지의 일로 인하여 분위기가 확 뒤틀어져 버립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을 보니까 희롱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집안에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눈을 꼬집기도 하고 또 막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밀쳐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의 터울이 14년입니다. 아이가 한 3살 정도라면 이스마엘 나이는
17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너가 상속자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고 동시에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100세에 기적적으로 이삭이 출생을 하죠. 지금까지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출생하고 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이삭에게로 향하였고 자신에 대한 관심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7살에 청소년기의 어린 동생의 잔치가 베풀어질 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립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신기하게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분노하죠.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놀렸는지 희롱하였는지 구체적으로는 좀 장로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놀리면서 이스마엘이 희희낙낙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맞을 건데 이렇게 놀렸을 것입니다. 허허 참 너 이름이 이삭이고 웃음이라 하는데 내가 너를 웃음거리로 삼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살 정도가 되어지면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력들을 어머니로부터 다 물려받고 배웠을 것입니다. 알만한 나이가 되어지죠. 특별히 어머니 하갈을 통하여 집안의 내력을 이스마엘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동생 이삭의 영적인 출생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삭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사실을 좀 부인하고 싶었고 심지어 반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불만을 표하는 것입니다.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더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라가 내뱉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라고 하는 제3자의 입을 빌려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호칭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름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마엘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심지어 장자지만 문집살인 서장자입니다. 그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하여서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 안에 살고 있지만 언약의 주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분을 내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이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내의 위치를 넘어서서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남편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이삭이 기쁨이지만 사실 이스마엘도 예사로운 자식은 아니거든요. 17년 동안 내 품에 예지중지 키운 자식이고 심지어 내 피부치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근심에 쌓여 있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최종 판결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보다도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판단, 사라의 결정, 사라의 분별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좀 사라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하게 지독하고 독한 여자 아닙니까? 이 정도로 좀 야단을 칠 정도이지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굉장하게 뜻밖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교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집안에서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한 집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도구이지 복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듣게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이다. 저 이스마엘은 육적이고 혈통의 자녀일 뿐이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이 찢어지는 가슴을 모르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라. 저 여종과 아이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삭만이 너의 씨다.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은 내가 따로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삭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무관심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도 너의 씨고 이스마엘도 너의 씨다. 그러나 같은 씨지만 이삭은 언약의 씨이고 복받을 씨이고 이스마엘은 육적인 혈통을 따라 난 씨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일정 부분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과 아브라함의 지혜와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지만 그에게도 일정 부분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내어보내면서 물덩이와 떡을 한 가죽 부대에 넣어 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결국은 예상한 대로 물과 떡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고 강야였거든요. 헤매고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하갈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특별하게 아들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옆에 둘러보니까 감목 더미가 있었는데 감목 더미 아래에 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감목 더미라 해서 그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시 덤불에 불과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청소년 정도면 오히려 어머니를 위하여 물을 찾아야 헤매어야 하는데 이 아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시리에 빠졌던지 엄마보다도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아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헤매는 자가 되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말라 자식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어미가 방송대복을 하니까 그 눈물의 통곡 소리가 아마 하늘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아이의 호흡을 붙들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승대복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 그래서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손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특별 은총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총은 모든 인류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총은 아닙니다.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해와 빛과 비와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악인들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업이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선 땅이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모르니 물을 떠다 놓고 빌고 바위에다가도 빌고 베레벨 우상 숭배를 조선 땅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조선 반도가 비참했습니까? 그럼에도 순간순간 우리나라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이 옛말에 천우신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어두움에 눌려서 살아온 것은, 그럼에도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먼저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안 보이던 샘물이 보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방법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살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보이지 않던 샘물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샘물이 있었던 곳이 여러분 브엘셰바였습니다. 이 브엘셰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고는 샘고런입니다. 제가 처음에 수원에 가니까 원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브엘셰바가 그와 같이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갈에게 눈을 밝히심이라고 했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샘물을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구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람 민족이 코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고 어두운 눈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의 샘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샘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샘물인가?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의 샘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미리 예언을 해줍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거나
복음에 순종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볼 때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늘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옆구리를 치는 가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일정 부분의 은혜를 이스마엘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의 일반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가요? 구원의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눈을 뜨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임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막 붙들고 계셨구나. 지나고 나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그분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있었구나.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김지사님,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와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왜 그들에게도 빛을 비춥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생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참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실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예. 자, 우리 한번 앞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이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삭은 과연 무엇을 상징한단 말입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육체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과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불능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따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학력과 내 능력과 선행으로 내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복음은 우리 육체를 따라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전적으로 은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돈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가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육체를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육체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의 특징은 내 육체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은혜 종교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따라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따라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참 이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난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인 이삭이 저절될 때쯤 되어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박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희롱하고 놀렸다라고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박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율법 종교는 반드시 기독교의 은혜 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 정신은 반드시 복음을 핍박합니다. 결코 율법과 은혜가 한 집안 안에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계종의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잠을 눕지 않는 채로 잤다고 합니다. 인간 종교로서는 최고봉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박 집사님,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귀중한 윤리도덕의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율법으로는 깊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내 대신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은혜요 복음이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장모님, 아브라함 가정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국을 상속받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은 못 받고 이삭은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난 자가 아니라 은혜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읽기 시작하면 사라의 처세가, 사라의 분별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사라가 독한 여자가 아니었구나.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분별이 임하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했던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은 사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사라가 독한 여자요, 어떻게 달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면서 내어 쫓는 이런 처사가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너희가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1장과 또 갈라디아서 4장을 연결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고 할 때 누구를 상상하면서 썼을까요? 잉태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부부여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부부는 결코 잉태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삭을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고 한 말씀이 맞죠?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습니다. 아, 이삭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구나. 이삭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삭은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이구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다면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힘으로는 임신불량의 상태를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잉태하지 못한 내 현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구나.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임신불령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잉태하지 못한 내 상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내가 잉태하지 못한 현실로 인하여서 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가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랜 세월 또아리를 털고 있는 율법주의와 내 교만과 내 의와 내 자랑과 세상정신과 정말 내 공로주의가 이스마엘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복음과 함께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잉태하지 못할 때 이스마엘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결국은 사라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어 많은 자녀를 생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잉태하지 못한 내 현실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세상은 잉태하지 못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내게 육체를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면 많은 자녀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아멘. 늘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이 이기고 걱정 관심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매 널 강건하리라며 너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이를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추모하는 자 추모하는 자 추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성모를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추모하는 자 추모하는 자 추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며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어느 아래 비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추모하는 자 추모하는 자 추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잉태하지 못하여 괴롭고 고통하며 강야에서 헤맬 때
참으로 눈을 열고 눈을 밝히 들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참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육체를 따라 난 우리의 소욕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신 교회를 든든히 복음 위에 세워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